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령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약간 거리감이 있고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2주 전에 이제 저희 부서에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왔는데 이제 그 새 친구는 이제 약 4주간 저랑 함께 이런 공부를 합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얘기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어떤 신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그럼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있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그럼 성령님은 누군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령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도움을 주는 이런 존재가 성령이라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대하기를 이곳 가운데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장면이 이 다음에 나오는데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들과 아브라비안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드디어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실현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이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나라,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러한 이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부활하시고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이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이들이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것을 물었던 이러한 제자들이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경험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과 이런 공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스라는 말인데 50번째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어떤 날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은 어떤 날이고, 그리고 왜 유월절이 생겼고 이 날을 기념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마지막에 내려졌던 심판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첫째를 다 죽이겠다라는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러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이 사람과 이러한 가축의 첫째는 다 죽었죠. 이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건은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인 그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시간은 오순절인데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추측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그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선출한 곳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러한 다락방이라는 곳은 우리가 그냥 창고로 쓰고 뭐 이렇게 짐을 놓는 이런 곳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곳인데 손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연회와 만찬을 즐길 수 있었던 이러한 큰, 조금은 넓은 이러한 식당 같은 곳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이곳에는 약 1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 유월절 50일째가 되는 날 이곳에서 한 가지의 사건을 똑같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비바람 칠 때 들리는 이러한 소리는 아닙니다.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 말하는 21절에 큰 동풍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이러한 바람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고 이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소리였다면 이번에는 시각적인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이들이 보게 된 것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꽃이 이렇게 좀 일렁이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 자리에 있던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엄청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불같이 일렁이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고 한 가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바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생각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왔을 때 그 여호와가 이러한 불 가운데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큰 바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예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이러한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불과 바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특별히 이들 가운데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의 이들이 경험한 이 현상을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게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언어와 경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즉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떤 말과 어떤 단어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노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장난감이 꼭 갖고 싶습니다. 이런 게임기가 꼭 갖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안 들려요, 그 목소리가. 그런 똑똑 소리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선생님, 똑똑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에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안 들렸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들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주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셨을 그때에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들의 집안 가득했던 그 수많은 바람 속에서 내가 성령이야, 이런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봤던 이러한 불꽃 속에서 성령이라는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게 됐죠.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요. 성령이 이들 가운데에 왔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말하는 임하여 있다라는 말의 이 원래 의미는 앉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왕이 왕좌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앉으셔서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불꽃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에 앉으시고 알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채운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채우다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이나 액체 같은 것을 어디에 부어서 채우는 느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령은 이런 존재가 아니시죠. 액체처럼 우리가 어디에 부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령과 관계가 어때? 혹시 성령이 얼마나 너 안에 계셔? 한 3리터쯤? 2리터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임하여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분명하게 알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온전히 틈이 없이
온전히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치 항아리에 물이 넘칠 만큼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을 가득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실까?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런 물음조차 필요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온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성령이 임하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누릴 때면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또 그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이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들은 지금 한 가지를 더 체험합니다. 그럼 함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과 3절에서는 이들이 소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들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불꽃이라는 이러한 형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봄으로 느꼈다면, 지금 4절은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언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봤던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들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이들을 지키시고 성령이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계심을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이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이 허락하신 이러한 사건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선물 같고 축복 같은 이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이러한 성령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이러한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만약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 믿고 있는 이 성령이, 그리고 나와 관계할 거라 들어서는 알고 있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이 어느 날 우리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찾아오셔서 이렇게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날이 온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수도 없이 했던 이러한 말들이 없어지고 아주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대는 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경험했던 이 오순절 날의 이 사건이 우리 삶에도 찾아올 것을 기대는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의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성경 속에서의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사건,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이러한 성경에서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이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나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 못하실 이유는 없다는 것이고,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운전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경험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누가 가장 권세가 있고 누가 가장 큰 힘을 누리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이것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또 이들에게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둘을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말합니다. 왕의 왼쪽과 오른쪽은 가장 큰 권력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누릴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그 베드로가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삶에서 마주한 이러한 위협 앞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은 없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이들이 바로 직전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강한 힘을 갖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 이전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들의 삶에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고 여전히 자신의 이러한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고,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어. 더 이상 이들이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호련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도 이러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그 전까지 아무런 준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호련히 그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 어디에도 제자들의 어떠함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일하신 것이고 오직 성령이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 누구는 이미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삶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임이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날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종종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의 임재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때면 흔들리고 희미했던 믿음이 확실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떠한 특별한 현상들, 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강력한 바람의 소리와 불꽃의 현상과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것들만을 추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실 수 있음은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음은 우리가 기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자들이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오순절 그때이나 지금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떤 소리일지, 어떠한 현상일지, 언어일지, 그 어떠한 것일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모든 삶이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호련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고 오직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들이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듣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호련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시인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오직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